제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진 거는 꽤 오래됐거든요. 예, 예. 금융 쪽에서 뭐 사업하다 보니까 하도 업앤다운이 많으니까 예, 예, 예. 어려우면 자꾸 어, 좀 나아지면 또 이렇게 하는데 음, 기본적으로 처음에 제가 미국에 살 때 처음에 이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외국 서적 그러니까 뭐 마서키라든지 뭐 그런 외국 사람들이 쓴 음. 책 그러니까 성공하는 그런 예. 책을 봤는데 예, 예. 거의 프랙티스 북에 보니까 어. 명상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1800년도에 써 있는 책들인데 예, 예, 예. 옛날에 뭐 어. 카네기라든지 아니면 음. 뭐 그런 분들이 쓴 책, 뭐 마크 핸델인가 뭐 그 사람이 쓴 책도 보면은 명상 얘기가 나와서 야 이거 이 동양적인 사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책을 읽는가 보다 하는 데일 카네기 말씀입니까? 데일 카네기도 있었고 그 마서키라는 쓴 책에는 예. 그게 나와요. 프랙티스 북에 예. 하루에 뭐 30분씩 명상하는 얘기 그런 게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음. 다시 이제 그러면 이게 동양적인 사상을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동양적인 걸 봤더니 제가 뭐 한자도 잘 모르는데 너무 어려워요. 예, 이게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뭘 하라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 현대 사회에 오면서 명상이라든지 이런 마인드풀니스 이거는 외국이 주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 서적들이 훨씬 읽기가 쉽고 이해도도 빠르고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쓴 책들은 너무 어려워서 외국 서적을 주로 많이 본 편입니다. 그나마 숭산 스님이 쓰신 영문책 뭐 컴퍼스 오브 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그 동양 분이 쓴 것 중에서는 좀 이해가 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그걸 번역을 그래서 국문하고 영문하고 둘 다 읽었어요. 둘 다 읽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국문이 이해가 국문이 더 좋던가요? 이해가 더 잘 돼요. 영문은 또 그거는 또 반대로 또 국문이 또 이해가 잘 되는 왜냐하면 이런 뉘앙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깨달음을 얻었다고도 할 수 있고 뭐 영성을 얻으셔서 영어를 쓰시는 분이 영어로 쓴 책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건 그 숭산 스님이 말한 걸 갖고 영어로 쓰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다는 좀 느낌이 있고 그걸 다시 한국말로 번역한 책은 그런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또 번역을 해서 그런지 더 논리적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저런 책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좀 잘 안 쓰고 제가 어디 가서 수행을 해본 적도 없고 주로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이제 고사님 유튜브 보고 그때부터 약간 좀 제 색깔리는 부분이 생긴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외국 서적들은 좀 더 참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좀 쓰는 것 같아요. 참나의 존재성을 어느 정도 부각을 하지 않으면 책을 팔기도 쉽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기에는 미국에서 갖고 있는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기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에카르트 톨레 그 사람이 쓴 걸 보면 대부분은 조금은 뭔가 자기가 있고 보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있다고. 그분 책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약간 거사님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분은 그 마이클 싱어가 쓴 서렌더 익스피리언스인가 그 책을 보면은 그냥 어떤 상황이 오면 어느 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주어진 환경에 그거를 본인이 이제 명상도 하고 해서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지. 이건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약간은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요. 또 하나는 사실 숭산 스님이 쓰신 책을 봐도 어느 부분을 읽어보면 고사님 말씀처럼 수동적으로 이렇게 뭐 들리니까 들리는 거고 보이니까 보이는 거고 뭐 냄새나니까 맡아지는 생각은 그냥 떠오르는 거고 그런 부분의 내용들도 굉장히 많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뭐 영어로는 before thinking 생각 이전에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뭐가 있으니까 자꾸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 이전으로 들어가라. 생각 이전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외국 서적을 보나 국내 서적을 보나 조금 더 들어가면은 생각 이전에를 뭘로 들어가라는 건지. 숭산 선생님도 약간 좀 헷갈려요. 그 어느 정도 부분에서 가는 뭐 거울과 같아가지고 뭐 비춰지는 대로 비춰지는 거고 어쩌고 그래서 뭐 그거 하고 결국은 아라한 쪽 지금 뭐 참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명상하고 메디테이션에서 이제 뭐라 라마 그 안에 들어가면 편안해진다는 거고 이쪽은 결국은 참나를 찾고 좋은 일을 하라. 약간 좀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하면 이 그냥 알아차리는 것만 알아차리면 꼭 수행이 필요한 건가. 근데 이쪽을 보면 참나를 찾으려면 생각 이전으로 들어가니까 뭐 계속 수행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쪽은 수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또. 그냥 명상 참나 이전에 명상을 해서 수행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한국에서 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수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숭산 스님 책을 보면. 예, 숭산 스님 책은. 예. 숭산 스님 책은 그거를 수행을 하라고 하죠. 좋습니다. 예. 제가 녹음을 좀. 하십시오. 네.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예.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자신의 경험으로 알 수 있죠. 그냥 뭐 누가 말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수없는 말들을 경험해 보셨지만은 그 말들로서 내 의문이 분명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해와 경험적인 이해, 고사님이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근데 수행이라는 부분은 뭐 명상을 해서 뭐가 뭐 활성화가 되고 그런 부분은 제가 하기도 어렵고. 수행을 해서 뭔가가 활성화된다. 수행을 해서 뭔가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호흡, 단전 호흡을 예. 하면 뭐 단전에 뭐 기운이 생기고 뭐 그런. 그거는 사실은 우리 경험과 맞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우선 호흡이 단전까지 내려가질 않습니다. 내려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숨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서 단전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생각인 거죠. 그렇죠. 생각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숨이 내려가서 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뭔가가 되어지는 거죠.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 말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우선 숨이라는 것은 단전까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단전에서 뭔가 생긴다는 것은 또 단전이 어떻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상 임신이나 비슷한 그러함이라는 거예요.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진짜 가령 임신했다고 생각하면은 임신한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이 의식이라 이름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정신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우선 단전 호흡으로 뭔가가 생기는 것 같다. 또 어떻게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은 호흡으로, 더구나 단전 호흡으로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을 열심히 안 돼서 그걸 내가 못 느끼는 건지 경험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사실 호흡을 바라보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계속 잡생각이 나니까. 예.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경험에 대한 이해부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경험을 통하지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통하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경험으로 확인돼야 되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가령 뭐라고 그럴까? 무슨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자, 지금 제 소리가 들리죠? 네. 제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지금 제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요?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한글을 아시면은 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말로 들리죠. 네. 근데 그게 이 우보서 입에서 나온 소리는 사실은 귀의 경험이죠. 네. 귀로 경험되는 거죠. 네. 근데 귀에 지금 인식되는 대로 지금 우보거사가 무슨 말을 해라고 하는 아예 그런 뜻으로 아예 들릴까요? 거의 동시에 그 말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소리 지금 여기서 나온 소리의 경험은 귀의 경험인데 네. 지금 우보거사가 무슨 말을 해라고 하는 그 뜻은 네. 그 의미는 네. 귀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 만약에 그게 네. 우보거사 한 게 기의 경험이라면은 이 세상 누구나 다 똑같은 인식이 돼야 될 거예요. 예, 예. 근데 미국 사람은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뭐 심지어 직접 옆에서 사람이 안 보이면은 이게 사람 소리야, 뭐 바람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예. 옆방에서 이야기를 해도 예. 이게 지금 옆방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때는 옆에서 사람 둘이서 한글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이게 사람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사실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소리가 들리면 한국 사람의 귀나 외국 사람의 귀나 사실 똑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로 들리는 것은 네. 실제 귀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의 경험은 미국 사람이 들으나 아프리카 사람이 들으나 한국 사람이 들으나 소리의 경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직접 이 소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런 귀의 경험이 있으니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해석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 한글을 배운 경험이죠. 네. 한글을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요게 요런 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작용돼서 그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은 그런 한글을 배운 경험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통 그냥 소리일 뿐이지 무슨 소리인지 의미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뭐 어떻게 들리냐 하면 한국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가령 우보사가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 그러네요
라고 하겠지만 미국 사람은 이게 아버지인지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사실은 불분명하죠.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 우리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 내용 부분은 지금 이 순간 실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 듣거나 보거나 한 그런 것에 의해서 일어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들었느냐, 뭘 봤느냐에 따라서 이런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미국에서 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 영성책이라든가 예, 예. 또는 뭔가 참나라든가 예. 뭐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은 어떤 경험이 그런 것 같고, 자, 이제 그런 것을 듣거나 그런 책을 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과거의 경험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해석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똑같은 지금 소리가 들려도 사람마다 무슨 소리라고 하는 것도 다 다를 수가 있고, 실제로는 뜻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똑같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하면 똑같이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떠올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 느낌은 사람마다 달라요. 아버지 때문에 괴로움이 많았던 사람은 어떤 거부감 또는 뭐라고 그럴까 좀 안 좋은 느낌으로 느껴지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은 사람은 좋은 느낌으로 되는데, 똑같은 아버지라고 인식돼도 거기에 대한 느낌이 달라요. 이건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이 전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 아버지라고 들린다고 해서 다 똑같은 아버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촉근화된 이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경험이 아니고, 만약 그 경험을 진짜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착각이겠죠. 그럼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이 실제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식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 경험으로서는 전부 다 왜곡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경험이 반영된 이해니까 실제 경험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됐어요. 그런 거네요. 맞아요 한 것은 다 사실은 뭐예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촉근화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보 의사의 말로서 이해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실제 자기 경험으로서 확인돼야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자기 경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네. 어디서 읽은 책에 의해서 네. 생각이 그렇게 작용될 거고, 어디서 들은 말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자기 실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내용대로, 지금 들리는 내용대로, 지금 요 말이 들리니까 요런 말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들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 내용대로는 규정이 없을 때가 실제 경험이고, 자, 그 실제 경험일 때, 즉 지금 인식되는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일 때, 실제로 경험된 들림이나 보임이나 그것에 의해서 실제 경험된 것이 어떠합니다 라는 자각,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만 비로소 자기 경험으로 확인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소위 말해서 수행이라 이름을 합니다. 그래야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 이 경험의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냥 이론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거기까지 못 간 거네요.
자,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그런 경험이 없지는 않죠. 누구나 다 들리는 경험, 보이는 경험, 그렇죠. 예, 자, 그런 경험이 없지 않으니 단지 경험이라는 것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 일상 경험이라는 게 어떠한지 이해만 된다면은 그러면 자 이제 지금까지 있었지만 몰랐던 예. 자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지금 실제 경험이라고 하는 정말 내 경험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험 상태가 되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에 의해서 바로 깨달음,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어떠함인지 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않아요. 뭐 가령 그런 참나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뭐 그런 말들에 의해서 현혹되지 않고 스스로의 경험으로 분명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 수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착각이 없는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촉구나되지 않는 자 그런 것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는 물들지 않은 그런 것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은 실제 경험 그 실제 경험의 상태를 수행이라 이름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경험되는 사실 실제 경험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분명하게 돼요. 자, 이 경험은 누구나 똑같지요. 왜 그래요? 이게 보이는 경험, 똑같은 게 보이는데, 보이는 경험이 다를 수는 없어요. 단지 해석이 다를 뿐이죠. 경험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실제 경험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함을 부처님이 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 사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런 말이 타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한번 그러면 지금까지 의문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어떤 의문? 예를 들면은 아까 단전호흡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단전호흡은 우리 이 경험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곧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책도 보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전현수 박사님이 쓴 책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논리적인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분이 쓴 책 중에 생각이라는 책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해도 높고 그다음에 생각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거고 거기에 대한 데피니션이 되게 잘 나와 있어서 계속 다른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윗바사나나 뭐 이렇게 해서 전생이 보이고 뭐 그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분에 대한 처음에 신뢰도가 좀 그 논리적인 신뢰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쪽 책을 보면서 그럼 이게 결국은 처음에 쓴 책은 마치 참나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쓴 그런 수행을 하신 얘기들을 들어보면 또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그분은 그걸 하는데 그거는 뭐 열심히 해서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어디 뭐 명상센터에 가가지고 뭐 몇 년을 하셔야만 된다 그러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보통 사람이 경험을 해서 터득하기가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자, 우선 부처님은 깔라마경에서 자, 깔라마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도의 부처님 살아 계실 때 아마 인도의 한 어떤 도시의 사람들을 깔라마라고 이렇게 불렀나 봐요. 그래서 깔라마 사람들에게 깔라마인 그게 뭐 도시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어떤 뭐 이 부족인지 뭐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혹시 깔라마경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뭐라고 부처님에게 물었나 하면은 거기가 아마
이 교통의 여지인지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수많은 그런 이제 법사들, 소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거기를 전부 다 와서 가르침을 펼쳤던가 봐요. 그런데 깔라마 사람들이 가보면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는 도대체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 알 수가 없다. 네, 네. 그럼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응?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냐라고 부처님한테 물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 자, 우선 당신들은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당신들은 모른다라는 자각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몰라서 지금 당신은 그런 의문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을 우선 자각을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가령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소위 말하는 경전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고,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또 권위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소위 말해서 달라이라 말하고, 또 이 한국의 조계종 종정이라고, 또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법사라고, 자,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고, 또 뭐냐면은 자기 생각에 이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 내가 스승이라고 모시는 사람은 맞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겠죠. 네, 네. 라고 해서 그 말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네. 왜 그런가? 당신들은 지금 모르면서 누가 맞다 틀리다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응? 그러니까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게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또 반대로 틀리다라고 한다고 해서 틀리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 아니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게 맞다는 거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처님은 이 말씀하십니다. 자, 경전이 됐든 수행 전통이라는 것이 됐든 또는 법맥이라고 하는 것이 됐든 지금 내가 스승이라고 모시는 사람이 말이라고 됐든 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응?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네. 너무 맞는 말 같아. 네. 예,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믿고 그 말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대로 수행하려고 그 말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버리지도 말라. 자, 버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도 말라. 왜? 당신들은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맞다라고 할 수 없고 틀리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틀리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붙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다. 자,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은 사실은 근거 없는 생각이고 맞다는 생각도 틀리다는 생각도 사실은 근거 없는 생각이고 과거에 얻은 읽은 거나 들은 것 자기도 모르는 그런 것에 의해서 옳으니 그러니라고 지금 생각이 난 것일 뿐이다. 자, 그러니 그런 생각에 휘둘리면 안 되고 그 생각은 생각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삶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순간도 그냥 누군가가 법문하면 들리면 들리는 데일 거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가서도 그것이 다시 기억으로 나면은 그 기억으로 난 그 말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안 살려고 그걸 기준으로 맞다 틀리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설사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 생각은 옳다라고 할 수 없는 생각이죠. 그럼 그냥 또 그냥 그 생각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예요. 자, 그러한
경험의 삶이면은 스스로 분명해지게 될 거다. 뭐가 맞는지 이제 그런 말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자기 경험으로 스스로 확인이 될 거다. 즉 경험, 실제 경험. 아까 이야기한 이제 실제 경험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자각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알게 되리라.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리는지. 자, 그때 틀리다면은 당연히 그때 버리면 돼, 이제. 그때 뭐 버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저절로 버려지는 거죠. 그리고 맞는 말을 한 것은 이것도 뭐 붙잡고 할 필요도 없죠. 이미 확인된 거니까 단지 불신이 없을 뿐인 거죠. 네. 자,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삶이 어떤지는 스스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거니까 다른 사람이 그 말도 역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없음이죠. 그 말도 그냥 들리는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결국 경험을 확인돼야 되는데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사실 경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있죠. 경험은 3살 애나 90살 노인이나 뭐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들리는 경험, 보이는 경험은 누구나 다르지 않아요. 단지 해석이 서로 다른 거죠. 과거의 경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읽은 책이 더 생각으로 들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다른 사람이 들은 말이라든가 자기 경험에 의해서 들 거고 그 차이일 뿐인데 어차피 그거는 자기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들이 아니니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누가 더 뭐 훌륭하니 어쩌니 그럴지 몰라도 부처님은 그런 거 가지고 훌륭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러함을 부처님은 진정 훌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걸 봅시다. 우선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쉽게 다시 이야기를 하면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단전호흡 이야기했다시피 그 다음에 모순이 되는 말을 한다면은 그러면 그 말은 역시 믿을 수가 없죠. 자, 앞에는 이 나라고 하는 그런 실체는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무상무화라고 그래 놓고는 전생 체험을 했대요. 그럼 전생에 내가 뭐였대요? 이러면 벌써 전생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앞에 이야기했던 나라는 것이 없고 무하고 무상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한 입에서 나온 말이 서로 모순되지요. 자, 모순되는 말은 어느 말도 믿을 수 없음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참나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은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자, 문제는 그런 것이 경험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항상 하는 거죠. 항상 하고 영원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자, 우선 항상 한 게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항상하고 변하지 않는 경험이 없죠. 사실 다이아몬드도 우리가 가장 안 변하는 예로 다이아몬드를 들지만은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항상 하는 것은 원래부터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맨날 항상 하는 것에서는 이미 원래 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이미 원래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 다이아몬드도 어떤 조건 하에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또 어떤 조건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경험으로 항상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우선 현상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경험을 한번 보세요. 우리 경험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험은 항상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야 보임이라는 알미 있어요. 나타나지 않으면 보임이라는 알미 없어요. 마치 항상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나타나거나 이게 나타나거나 저게 나타나거나 계속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보임이라는 것이 마치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 알미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역시 나타나야 보임이 있지. 만약 이걸
천천히 돌린다면은, 경험을 천천히 이렇게 돌린다면은, 사실 아무리 보임이 많아서, 보임이라고 하는 그 알미 항상하는 것 같아도,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은 결국 뭔가 나타났을 때 보임이 있지, 나타나지 않으면 보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옛날 필름 영화를 보면은, 사실 필름, 옛날 우리 잘 알다시피 필름 한 컷 한 컷인데, 요걸 빨리 돌리면은 거기에 움직임이 있고 동영상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디에 움직임이 있나요? 사실은 필름을 한 컷 한 컷 비자듯 뿐인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돌리면은 우리 눈에서 빨리빨리 바뀌죠, 화면이. 그러니까 마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보임이 이거 보이고 저거 보이고 보이지 않을 때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아무리 그런 것 같아도 이치는 나타났을 때 보임이 있지 나타나지 않을 때 보임이 없는, 단지 이러한 경험이 하도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요 알미라는 것이 마치 항상 있는 것 같은 거죠. 자, 우리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알미 항상 하려면은 어때요?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임이 있을 때, 그럼 항상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타나지 않을 때 보임이 있는 경험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알미라는 것이 항상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뭔가가 나타났을 때, 여기 나타났을 때 보임이라는 경험이 있어요. 들림도 마찬가지죠. 소리가 있을 때 들림이 있지, 소리가 없을 때 들림이 없어요. 아무리 소리가, 수없는 소리가 많죠. 시장바닥에 가면 수없는 소리가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사실은 소리가 일어나서 들림이 있는 건데, 이게 워낙 이 소리 일어나고 저 소리 일어나고 그런 게 많으니까 이게 마치 항상 있는 것 같을 뿐이지, 사실은 이치는 똑같이 소리가 일어났을 때 들림이 있고 소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험은 전부 그러하기 때문에 이 경험이라는 것, 알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도 들림이 있으니 어떤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그게 있지, 들림이 없는데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경험이 없어요. 모든 경험은 이러한데 어떻게 항상 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건 경험에 맞지 않아요. 항상 한다는 것은. 자,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경험은 조건 생멸이다. 뭐예요? 나타나니 경험이 있고 나타나지 않은 경험이 없다. 조건 생멸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되면은 경험이 있고 조건이 안 되면 경험이라는 것은 알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은 소리가 알아듣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을 보고서 경험이라고 합니다. 알미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은 조건 생멸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우리 경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두 번 다시 똑같은 것을 경험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조금 전에도 이랬고 지금도 이런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열과 온도에 의해서 이게 똑같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을 맨날 보는 것 같지만은 똑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한순간도 똑같을 때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우주 만물 만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철학자들이라든가 과학자들이 그러죠. 우리는 똑같은 경험이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다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찰나생멸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럼 모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저쪽에 빡 소리가 나면 갑자기 저쪽으로 귀가 딱 쏠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할 때마다 그냥 따라다니게 되는 거네요. 예, 따라다니는 게 아니죠. 그냥 그럼 따라다니는 게 있을 때 따라다니는 거지. 발생이 있으면은 발생이 있으면 알미 일어나는 거죠, 알미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뭔가 인식한다, 네, 우리가 본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알의 현상이지. 네, 네. 그러함을 아는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그러한 알을 또 아는 주체가 있다라고 은연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번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들으려고 해야 들려야 돼요. 그냥 딱 들린 거죠.
예.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들리죠. 그런데 봐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려요. 그럼 도대체 추천하는 것의 역할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이 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음? 그러면 나라는 게 없으면 과연 이 부분이 뭐 자유의지 그런 것도 없는 건가요? 예.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아마 서구에서 먼저, 사실은 기독교에서 예. 먼저 연구를 하고 과학자들이 온갖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험해봐도 자유의지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뭡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는 이게 자유의지잖아요. 생각하려면 생각하고, 생각하기 싫으면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자유의지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저렇게 생각하는 게 자유의지잖아요. 근데 우리 경험으로 그렇게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이 근간 이 법적인 법치국가에서 음. 본인이 무슨 일을 해놓고 음. 뭐 내가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발생했다. 예. 대한 책임론은 자,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이해에서 그런 거예요. 가령 법치국가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현상을 실제로는 착각 속의 세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전제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령 법의 현장에서는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착각 세상에 가서 그걸 착각이라고 맨날 그러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런 세상과 어울려 살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고, 그런 착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다 해서 불편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도 자유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고 너가 다 미쳤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미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99%가 다 미쳐 있으면은, 다 잘못된 이해에 있으면은 1%라고 하는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봤자 그 사람들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미쳤다고 그러지 않고, 그런 법을 뭐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법에 따라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법 따라 독배를 마신 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소크라테스가 괴롭지 않아요. 자, 그런 세상을 산다고 해서 이치가 분명한 사람들은 괴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사람 죽인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거다. 자연현상과 같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살인이 이런 게 일어나질 않아요. 자, 그런 것은 전부 다 무지에서 나오는 현상이지, 무지가 없으면 살인이니 도둑질이니 간음이니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제 그런 근본적인 죄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법이 설정해 놓은 게 있죠. 요즘 뭐 그런 법이 많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뭐 그런데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것은 거기에 걸리면은 그러면 그거는 뭐 세상이 이야기하는 벌 받아요. 벌 받는다고 해서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부자유도 아니, 감옥 안에 한평생을 살아도 부자유가 아니, 괴로움도 아니.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생각 노름입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보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게 뭐 있다는 것은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인식되는 내용을 가지고, 즉 생각을 가지고 생각대로 다 이야기하는 꼴이죠. 근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들었겠어요? 다 어디서 읽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경험에서는 항상 다 이런 경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실제 경험을 아는 사람은 바로 부처님처럼 무상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경험 자체도 무상이고 무아예요. 조건 생멸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라고 한다면은 다른 것 관계없이 있어야 돼요. 규정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것 관계없이 규정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주변 조건 하에서의 상황이에요. 사람이라는 것 또한 특정되고 고정되질 않아요. 여기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앞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 경험은 다 다르고 동시에 여기 세포의 어떤 일어난 일들이 다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라는 것이 영상 10도면은 물 같지만은 영하 10도면은 얼음이란 현상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물이 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조건 하에서 드러남이, 그죠? 영하 10도라고 하는 그런 온도와 그런 조건 하에서 그것이 드러남이지, 물이 어는 게 아니. 그 순간순간 조건의 현상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나요, 제가? 아니. 아마 과학적으로 보면은 틀림이 없는 말일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한다 이런 것은 우리 경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것이 조건 생멸인데, 인식 내용도 전부 조건 생멸되는 그 드러남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확정된 내용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확정된 내용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상이 아닌 생각, 상으로 착되지 않는 생각은 확정된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도 매 순간이 사실은 다른데, 단지 워낙 빨리 일어나니까 마치 우리가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로 보면 화면에서 움직임이 있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화면에 움직임이 있을 리가 없어요. 눈에도 그게 그대로 눈의 경험에 눈에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생각, 인식에만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움직임이라는 것은. 자,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전부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단지 그것들이 하도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마치 움직이는 것 같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똑같은 필름을 똑같은 요 한 컷 한 컷을 계속 비추면은, 그러면 마치 그것이 이렇게 입체적인 실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컷 딱 비추면 그냥 평면이에요. 그런데 마치 똑같은 것을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가령 요즘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뭐죠, 입체 영화 찍듯이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어가지고 이걸 돌리면은, 그럼 마치 사람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입체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 한 번 보여주고 이쪽 한 컷 보여주고 저쪽 한 컷 보여주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 빨리 돌아가니까, 빨리 가니까 저기에 입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기에 입체가 있는 게 아니라, 눈에도 입체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요거 한 번 보이고 저거 한 번 보이는데, 사실 생각도 그렇게 보였는데, 그렇게 내용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워낙 빨리 돌으니까 이게 실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체 같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착각, 그걸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은 원래 확정된 게 아니에요. 고정된 것도 아니에요. 고정되고 확정된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착각 없음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냥 생각이에요.